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 성경을 다 찾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을 밝히사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을 지키게 주시니 어떤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충만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권리로 주셨느니라. 그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이 17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최근 한 3, 4주 동안 이렇게 상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아멘.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사도 바울의 간구는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을 해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묵상의 귀한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 그가 기도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망, 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그 소망,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 소망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그 타락하고 또 사망 가운데서 그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왜 그 상황 가운데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신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내가 알면 알수록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성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마음 뺏기지 말고 이 세상 것 가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이 나시고 또 그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 실제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되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늘 이렇게 선거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선교지 중에 하나가 바로 라오스예요. 라오스에 갔을 때 그 핍박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그 남행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그 마을에 갔을 때 거기에 믿는 크리스천들을 우리가 가서 아는 체도 하지 말고 사역자들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약조를 하고 그냥 마을에 배낭여행한 것처럼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고 또 우리가 오래 걸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가자라는 의미에서 그들 사실 그분들이 모이는 교회 바로 앞 공터에서 우리가 좀 쉬었어요. 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져간 풍선도 불어주고 또 한의사가 갔기 때문에 침술도 놔주고 또 아이들하고 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혀 처음 본 이방인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30간에 그냥 온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였어요. 숫자도 애들까지 포함하니까 100여 명이 넘어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공산당도 왔어요. 공산당 그 마을이 좀 약간 커서 쭉 길게 돼 있어가지고 공산당 대표도 왔고 또 경찰 책임자도 왔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군복 같은 거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별이 가능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앉아가지고 사역을 이렇게 쭉 했어요. 쭉 하면서 사진도 찍어주고 바로바로 프린트아웃 해줘가지고 주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찍자마자 자기 사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막 집집마다 돌아가가지고 다 씻고 옷 입고 그 사이에 흡사하게 그냥 머리 빗고 와가지고 가족 단위로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찍고 프린트아웃 해갖고 가지고 있냔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 찍어주고 조그만 거지만은 다 줬어요. 그때 그 사역자하고 우리가 아는 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때 그 밖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집 안에는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빈 곳에 제가 물건을 가지러 탁 들어가니까 우리 같이 갔던 그 선교사님하고 그 현지인 사역자하고 부둥켜 안고 우는데 한없이 우는 거예요.
한없이 우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생각만 하면은 지금도 가슴이 메이고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돼. 여러분 그곳에 가서 그 현지인 사역자가 우리 그 믿는 사역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또 저하고도 부둥켜하고 막 우는데 아무도 안 볼 때 2층에 올라가지고 다 저지해놓고 못 오게 해놓고 거기서 안고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언제 봤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본 거예요. 그 선교사님도 그럼 그 현지 사역자를 언제 봤나 연락이 됐나? 아니에요. 그냥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오래전에 만났다 헤어졌던 것처럼 그냥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한없이 울었어. 그 우는 소리가 그냥 감동으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꺼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감동이 나에게 올 때 이분들은 얼마나 핍박 가운데 살았으면은 얼마나 그 핍박 가운데 살았으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왔을 때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위로를 받냐는 거예요. 위로를 받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때는 우리는 너무 사치스러운 삶을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하디 흔한 거 그냥 먹고 버리고 남기고 그냥 좋은 거 찾지만 이분들에게는 진짜 그 사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가 요새 프린아웃 해갖고 사진 갖고 다니냔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고 다 나오면서 우리가 다 마음에 울었어요. 하나님, 저분들이 믿는 예수나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 같을진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실제가 되어 있고 우리는 이렇게 허망하고 하나의 장식품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귀걸이 코걸이 하도 그 붙잡혀가 갖고 그렇게 가죽 고문을 당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크게 교회 앞에다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고 예배 드리는 데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얘기할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회개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실제로 봐야 돼요.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보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이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우리는 확실하게 돼야 돼. 그 천국은 이 세상과 같지 않아서 아프고 병들고 못 먹고 못 살고 고난과 고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좀 없고 좀 뭐 힘들고 좀 머리숱이 없어도 저도 이 얼마 소갈머리가 없냐고 고민할 게 아니라니까. 아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양로병원에 가니까 그 90, 100살 가까이 되신 분들이 쭉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천국하고 부활적인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이 목사님 천국 갈 때 휠체어 타고 갑니까? 이래요. 얼마나 휠체어 타고 십몇 년을 그렇게 계시니까 그 휠체어가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천국 갈 때 휠체어 타고 갑니까?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멘.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말씀했어요. 그 능력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가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시켰어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일어난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누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그리스도로 되게 하시고 그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이름과 앞으로 올 것 또 과거에 온 것 현재 있는 것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으로 그분을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눠야 될 얘기 중에 뭐냐면은 22절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에 갑자기 교회라는 이름이 탁 터져 나왔어요. 저는 이 말씀 갖고
한 2주 이상을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왜 갑자기 여기에 교회라는 이름이 쭉 나왔을까?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그 다음에 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부딪혀오고 어떻게 느껴지고 감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 시간에도 아마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막 갑자기 막 깨달아지고 또 이렇게 감동으로 오는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밤을 샜어요. 정말 기도도 되고 감사의 눈물도 나고 이런 게 막 이렇게 실제가 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회가 그럼 무엇이고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 교회에 속해져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고를 해볼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목이 교회가 교회되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예물 뒤에 보시면은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서신에는 약 60회 이상이나 에클레시아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을 그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임 자체를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따라서 이 예배당, 이 교회당 이거를 교회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 건물 자체는 교회가 아니다. 이거는 뭐라 그래요? 예배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교회는 바로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 우리의 이 모임이 교회라고 한단 말이죠. 네. 또 이 교회는 우리 지역적인 여기만 교회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교회 연합 이것 전체를 다 또 하나의 교회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하나씩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 23절에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또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우리가 말로만 듣고 얘기만 했던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들하고 얼마나 실제가 되어 있냐.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다.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여러분들하고 실제적으로 또 와 다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구나. 그러므로써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하니까 성도, 신자, 형제 이렇게 사도 바울 서신에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됐어요. 또 이거 말고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말이 성도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 구성원을 성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나 많은 서신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교회 구성원을 성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saint.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이 얘기를 언급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고등학교 때 배울 때 그 초대 그 캐톨릭 시대 그 유명한 그 주교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성 뭐라고 그래요? 그죠? saint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들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불러야 돼요. 예? 성, 세인트 에리카, 세인트 병택 이런 식으로 불려야 되는 거예요. 세인트 광호. 그러니까 성도니까 세인트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굴이 좀 낯뜨고 그죠? 그래서 내가 무슨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도의 개념을 잘못 알아. 뭘 알아요? 집사 직분도 못 받은 교회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이 초신자를 성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기본이 성도야. 아멘. 그리고 그 직분에 따라서 집사를 직분을 주고, 그리고 그 직분에 따라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어느 일을 감당하라고 권사 직분도 주고, 안수 집사 직분도 주고, 장로 직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성도야. 그럼 여기는 목사는 성도가 아닐까?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다 성도라는. 이 성도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 거룩한 누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뭘로 거룩해요? 예수의 피로 죄값을 다 갚고 깨끗함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성도다. 뒤에 있는 사람 저 아직 들어오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지성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냥 세상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도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자, 신도 이렇게 신자. 그래서 또는 믿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몇 절만 찾아보는데 다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0장 45절. 자, 사도행전 10장 45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 위하여 놀라겠죠. 할례받은 신자들이 여기 신자들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believer 이렇게 나와요. believers. 그래서 믿는 자들. 그러면 신자 믿는 자들, 그럼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 이런 생각을 잘 가지셔야 돼요. 자, 제가 길거리 가다가 어느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교회 나가죠. 그러면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저 있죠. 어떻게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저 예수 믿거든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리고 또 물어봐요. 형제님은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 그럼 저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요. 저는 교회 나가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나간다, 이런 고백만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믿냐는 거예요. 뭘 믿냐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도가 과연 무엇이냐,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뭔데 믿는단 말이에요. 그냥 저도 예수 믿죠. 저도 지금에. 그러니까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교회 나오지 않을 때, 제가 불교 신자일 때도 예수를 믿죠. 어떻게 믿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사람이라고 나는 믿죠. 어떻게 믿어요? 이수신장군이 과거에 명량대첩에서 싸웠던 사람인 줄 내가 믿죠.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라고 나는 믿죠. 이렇게 과거의 역사적 한 인물로만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어떤 신적인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빌기만 하면 어떤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예를 든다면은 불교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많은 그 연세 드신 어머님들이 절에 가고 막 빌잖아요. 돌부처 앞에서 얼마나 빌어. 왜 비는 목적이 바로 뭐예요? 내게 복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 붙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시고 남편 돈 잘 벌게 하시고 집 나간 아이 돌아오게 하고 집도 잘 팔리게 하고 이렇게 빌어서 응답받도록 하기 위해 나가서 비는 게 그게 종교 생활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다가. 그런데 예수도 그와 같이 믿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후에 수련회를 가지만 안정케 해달라고 안전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안정케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신자, 빌리버,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렇게 믿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믿는 예수는 내가 철저히 죄인됨을 인식하고 나서, 뭘 인식하고 나서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 나는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고, 내가 지금 상태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철저하게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인식해야 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뭐 살인을 했어, 방화를 했어, 내가 무슨 뭐 강간을 했어, 유괴를 했어, 도둑질을 했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안 믿는 거, 예수 안 믿는 거, 그 자체가 죄인이야. 그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은 거, 그거 죄라는 거야. 죄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한 것도 죄예요. 내 마음속에 생각만 가져도 죄야. 아, 저거 먹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던 거, 와, 저 아가씨 이쁘다 라고 생각했던 거, 이렇게 마음속에 조금만이라도 생각했던 것도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야.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야. 여기 서 있는 저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가는 길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딱 두 가지야.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와 하나님께 영원히 떨어지는 거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지대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의 인생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는 거예요. 기간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죄인이 했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해. 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옥 가게 버려두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다 천국 가게 해주시길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는 죄를 싫어해, 이거 자체가 그냥 의지적으로 죄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형광등 빛이 있단 말이에요. 이 빛이 있는데 이 빛에 여기 그늘이 어딨냐 한 말이에요. 그늘이, 이 형광빛 밑에 그늘이 어딨냐고. 이렇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죄된 그늘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짐과 동시에 그늘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 내 앞에 절대 오지 말라 그러냐. 내 앞에 절대 오지 마라. 죄인된 너희들이 오는 날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벌하셔거나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해. 우리가 죄인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누구?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 그분이 여기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내가 알아야 돼. 뭘 하셨는가 알아야 내가 그 사실이 나에게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뭐냐?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죄값을 대신 갚으셨어. 어떻게 갚으셨어요? 죽음으로 갚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이 가게에다가 빚을 줬어. 100불짜리 빚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맨날 그 가게 주인, 야, 너 돈 내놔. 볼 때마다 너 100불 안 갚아? 맨날 가서 그냥 돈 달라고 그래. 100불. 그러니까 넌 죄야. 너 죽어야 돼.
너 죄인이야, 너 죽어야 돼. 사단이 계속 와서 너는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넌 죽어야 돼라고 고소한단 말이에요. 100불 달라고, 100불. 100불 달라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서 우리 아들 예산값이 얼마야? 100불이었어. 나 100불 여기 있어. 내가 100불을 갚았어요. 그럼 그 가게 주인이 우리 아들한테 100불 달라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갚았잖아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죽어야 돼. 죄인들은 다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돼. 근데 대신 죽으신 분이 있다는 거야. 누가? 그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비밀이야. 뭐라고요? 비밀이야. 이게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로 되어 있어요. 비밀. 네?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 네? 모르스 부호처럼 탁탁탁탁 해놨기 때문에 그 부호를 아는 사람만이 이 비밀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엄청난 것들이 다 비밀로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만 열려져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부르신 사람들만 구원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겠습니다.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셔서 때가 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비밀이 알게 깨닫게 하셨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거기에 성령으로 선물로 주셔서 너를 영원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보증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럼 우리의 지금 앉은 저소는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몸은 실제는 여기 있지만 우리는 지금 천국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라오스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천국의 그 자리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해도 그 믿음을 저버리질 않아요. 제가 얼마나 거기에서 만난 사역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인도로 입술을 찢어지고 그 사람이 그 지역 공산당 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이 찢어지고 땅속에 파묻어갖고 며칠 동안 물도 밥도 안 주고 그냥 파묻어 넣어서 예수 포기하라고 감옥에 가다 놓고 그 다음에 막 그냥 타락하도록 그냥 유혹하고 그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내병으로 쳐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일어서서 하나씩 전도하는데 그 라오스 중남부 지역에 많은 지역에다가 조그만 가정교회를 세우는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뭐 대형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몇 가정씩 조그만 가정교회를 만들어 놓고 또 저쪽 가서 몇 가정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많은 지교회들을 갖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그 예수가 실제고 천국이 실제가 아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그게 바로 신자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신자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얘기할 때 성도님, 아이고 우리는 진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고백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성도로서 살아간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구별감을 가져야 되고 성결함을 가져야 되고 정결함을 가져야 되고 거룩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믿음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형제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이나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들은 뭐라고 해서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자체를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 우리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다 형제 자매가 됩니다. 우리 좌우측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형제님 한번 해보세요. 자매님. 형제님. 그거 얘기하면서 굉장히 닭살 돋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형제인 거예요. 네? 왜? 같은 믿음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가족 간에는 용서가 당연히 지배가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같은 형제임에서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것은 서로 죄 짓는 것은 그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고 또 우리 교회 밖에 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우리랑 영성이 다른 교회니까 저긴 배다른 형제야. 맞아요? 다 우리 형제야. 아멘? 우리 다 같이 형제란 말이에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 세계에 있는 교회 모든 걸 통틀어서 우주적인 그걸 처치라고 그래. 그걸 교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따라서 믿는 우리 모두는 형제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오스에 가서 그 믿음의 사람 만났을 때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눈물을 생각하면 그때도 한번 그런 비유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시집 가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굉장히 고난받고 고통받고 핍박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며느리가 어느 날 친정엄마가 왔었지. 근데 시간도 많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도 많아서 엄마랑 같이 있을 시간도 없어. 얘야 뭐하냐, 밥 안 하고 뭐 이러면 다서 밥 해야 되고 뭐 하려니까 엄마랑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 그런데 잠깐 자기 방에서 엄마랑 있는 시간이 한 2-3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친정어머니 딱 안고 그 며느리가 흘리는 눈물 가운데 그 친정어머니는 다 알 거야. 그잖아요. 평생 살아온 이 시집 와가지고 이 집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 안 해도 엄마하고 딱 안았을 때 그 모든 눈물 가운데서 그 친정어머니는 그 자기 딸의 모든 걸 다 알 거야. 마찬가지.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허그할 때 그 사람들이 막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누우더라.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형제님 모든 걸 다 주고 싶은데 모든 걸 다 주고 싶더라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우리는 그렇게 예수 안에 한 가족이고 형제인 것입니다. 안 만나면 보고 싶고 좀 어려우면 도와주고 싶고 그런 게 인지상정에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제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누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마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 거룩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며 하늘의 기업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미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들의 이런 모임 자체를 이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소명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부른 이 거룩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이 모임 자체를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소명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밑에 이제 또 나오죠. 교회는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작정하심으로 생겨났다. 하나님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겠어요. 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몸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교회 몸이고, 또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몸과 머리로 비유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몸과 머리로 비유했을까. 왜 몸과 머리로 비유했을까?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심각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몸이겠지 이것이 아니고, 몸은 또 예수 그 몸의 머리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단 말이죠. 이 머리하고 우리 몸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에 한번 보면서 영어 성경을 보고 22절 23절 한번 보고. 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22절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d God placed all things under his feet and appointed him to be head of everything for the church,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이게 해석하기도 굉장히 이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갖고 고민을 했어요. 뭘 갖고 고민했냐면 영어 성경 23절 뒷부분에 보면은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Every way가 무슨 뜻이냐?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근데 위에 것은 모든 만물을 얘기할 때는 all thing이라고 썼어요. all thing. all thing이라고 썼는데 23절 하반부에 보면은 everything in every w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다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엮어갖고 몸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의 한 지체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몸은 첫 번째 아담에서 태어났을 때는 죄의 삭스로부터 이게 자라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포가 죄에 물들어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자라나서 우리가 죄인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단 말이죠. 그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있는 모든 세포 자체를 변해시켜 들어버렸어.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 태어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나쁜 사람들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믿습니다. 아멘. 새 사람으로 다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예수 믿는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갖고 다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하나의 다들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데 그 몸 자체가 예수의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주님이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그 1절 에베소서 1장 1절 또는 3절로 14절까지에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희는 얘기가 나오다가 바로 22절에 가고 교회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가운데 있고 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어떤 식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를 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 너희로 표현했지만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를 교회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거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아야지 난 천국 가는 거지 이 천국 갈 때까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겠지 라고 우리가 믿게 되지만 결국에 볼 때는 바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몸을 교회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이해가 돼요? 자, 우리를 교회로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몸하고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기분 나쁠 때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자기가 무슨 의족이야? 기분 나쁘고 시험 들면은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니까. 그러면 나는 의족이 되는 거예요. 의수가 되고 내 손가락을 떴다 붙였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몸이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몸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로 딱 달라붙어 있어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몸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몸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몸의 머리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해서 머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머리다. 아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머리가 가는 대로 가면 되는구나. 보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야 되겠지. 물론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뇌를 구성하는 게 바로 뭔가 그러니까 뇌간과 소뇌와 대뇌가 있더라고요. 뇌간이 있고 소뇌가 있고 대뇌가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려니까 아주 이제 복잡해갖고 영어로 얘기하려고 영어는 잘 모르니까 뇌간이 있고 소뇌가 있고 대뇌가 있어요. 근데 대뇌는 커. 그래서 뇌의 80%를 차지하고 뇌간과 소뇌는 각각 10%를 차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생명과 호흡과 이걸 주장하는 게 뇌간이라는 거예요. 이 뒷부분에 조그맣게 한 200g 정도 되는 그러한 그 10%에 해당되는 뇌간이 있는데 요게 딱 다치면 그냥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 뇌간에 호흡을 주장하고 생명, 심장을 주장하는 거다.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뇌에 있는 거예요. 뇌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신 분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 머리로부터 우리의 온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내 손가락에 있을까 없을까? 있죠. 왜? 혈관과 신경이 여기 좀 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만지면 이게 아프다니까. 꼬집으면 아프고 발가락 끝에도 꼬집으면 아파요. 내 생명이 끝에까지 다 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지체인지 몰라. 눈인지 발인지 손인지 손톱인지 발톱인지 어딘지를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 있을까 안 가 있을까? 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이고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말이고 우리가 몸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의 머리가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게. 이것이 얼마나 내가 깨달아지는 거에 따라서 이게 정말 엄청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게 안 깨달아졌습니까?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막 기도하다가 막 이 말씀에 너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고 주님 나는 의족이 아닙니다. 나는 이게 손을 내가 마음대로 붙였다 뗐다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혼까지 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낙담되고 설사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 있다 하더라도 생명은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손가락 하나 잘라졌어. 신경이 안 돌아. 그래서 잘라졌단 말이에요. 그 손가락 하나에 생명이 가 안 가요? 생명이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니까요. 우리가 주의 몸인 이상, 몸된 것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이상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그 우리를 보호하심과 그것이 끝까지 연결돼요. 우리를 그렇게 몸으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만들어 이 교회에 붙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야?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이게 지극히 큰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어져요. 이게 막 와야 돼요. 저랑 같이 와닿죠, 그죠? 네. 좀 우리가 오늘 또 수련회 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작정을 해서 처음에는 이 말씀 막 그런데 보니까 이 수련회하고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설교가 한 1시간 반, 2시간은 돼도 전혀 아깝지 아니하는 그런데 막 수련회 시간에 다 진을 뺀다고 그래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위해서도 더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거 한 가지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다 하나하나로 이어주는 이 마디마디 관계 다 이어주는 위기적으로 이어주는 우리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죠? 자, 해석 중에 또 어떤 해석이 있냐면요. 저도 그 해석에 참 은혜가 되고 동감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누구의 충만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시는
하나님으로서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셨어. 그 3일 만에 부활하셨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시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게 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셔서 같이 하나가 돼서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간다면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충만이 아니야. 우리가 충만해야 돼. 그래서 이런 얘기 성경에서 들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들어봤어요? 복음이 주님이 언제 오시냔 말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수가 채워질 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교회를 볼 때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교회야. 우리 하나 자체가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 비밀이 크도다. 네? 이 비밀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오늘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주님의 몸이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 주님의 몸인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힘이 모든 것이 다 공급되어져 온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낙담되고 좌절되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힘과 능력이 나에게 공급되어져 갈 것이다. 또 공급되어지고 있다. 이 사실이 내가 실제적으로 믿어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서도 정말 아름다움으로 즐거움으로 기쁘게 형제로 같이 한 몸이 구성된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아름다운 은혜로운 그런 수련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